전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너는 빛의 자녀라 하십니다. 너는 빛의 자녀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이미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주전 315년경에 마게도냐 왕 키산드로스가 이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카로 지었습니다. 이 데살로니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데살로니카로 옮겨 유럽의 두 번째 교회인 이 데살로니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해서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고 바울은 그렇게 떠나온 데살로니카 교회를 항상 마음에 두고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염려와는 다르게 이 데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카서인데 첫 번째 보낸 편지를 전서, 두 번째 보낸 편지를 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이 데살로니카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당시 시대적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은 생활이 나태해지는 것과 죽은 성도들은 부활 사건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징조와 어떻게 오시는지를 말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종말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 데살로니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특히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셔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빛의 자녀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로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마음을 지키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는 빛의 자녀라 하시면서 두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로 빛의 자녀는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이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부활과 구원의 영광도 있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4장 13절에서 5장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들과 현상이 일어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밤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들이 밤에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걱정과 근심이 있는 사람의 밤은 고통스럽고 그렇게 밤이 길 수가 없을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밤은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는 평안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에 오신다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낮 동안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단잠을 자고 있고 새로운 내일의 꿈을 꾸고 그 평안의 시간에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평안의 시간이 멸망의 시간이 됩니다.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환한 대낮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밤에 오실까요? 밤은 평안의 시간이지만 긴장이 풀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밤이기도 하지만 영적 긴장감이 풀어져 있는 것이 영적 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밤과 어둠에 있지 말고 깨어서 빛 가운데, 낮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 5절에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빛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들은 누구를 닮아갑니까? 자녀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생김새도 닮습니다. 식습관도 닮습니다. 말하는 것도 닮습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당연히 누구를 닮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빛의 아들들을 낮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과 낮은 밤과 어둠과는 반대입니다. 밤과 어둠은 죄를 의미하기도 하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힘을 잃으면 어느새 어둠이 밀려와 캄캄한 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 계속 머물기 위해 영적 잠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나 잠이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잠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노력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영적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영적 잠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깨어 있어야지. 그래서 잠에서 깨어보려고 노력하다가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깊은 영적 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잠에 빠져드는 순간이 얼마나 달콤하고 평안합니까? 하지만 영적인 잠에 빠지면 운전을 하면서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잠을 자면 반드시 사고가 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없고 목적지에 갈 수 없습니다. 영적 잠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과 어둠의 영적 잠에 빠지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원치 않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 살면서 온갖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바보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초라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평안할까라는 생각이 때로는 나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말이면 산으로 들로 또 연휴면 또 해외로 얼마나 많은 여행을 다니면서 힐링하러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으니 이렇게 힐링의 시간을 가져서 더 열심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힐링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그들의 삶이 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비웃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휴 기간에 이 먼 곳까지 내려와서 수련회를 하고 여름 성교학교로 섬겨주는 이 청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얼마나 바보 같겠습니까? 누구는 이 연휴 기간에 해외를 나간다, 어디 여행을 간다, 짐 싸들고 다 떠나는데 이 청년들은 짐 싸들고 이 시골까지 왔습니다. 뭐 서울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시골이죠. 밤에는 고향의 냄새도 나고. 그리고 이 섬김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보다 귀한 삶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힐링 못해도 괜찮습니다. 해외여행 많이 다녀도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지금 이 헌신과 지금 이 수고가 전혀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 삶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살다가 서로의 가축이 많아지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서 이제 같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카, 이제 우리가 같이 살기가 힘들어졌으니 우리가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아. 네가 조카가 원하는 곳으로 가. 그런데 조카가 좌측을 선택하면 내가 우측을 선택할 테니까 먼저 선택을 해. 롯의 눈에 어디가 보였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보였습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상업이 발달했고 세상적인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롯은 그곳에 가서 살면 자녀 교육도 잘 시킬 수 있고 번성하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둠과 죄로 가득 차 있다면 그곳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는 밤의 도시, 어둠의 도시였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피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기 전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합니다. 풍요로웠던 애굽 땅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땅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잠에 빠지면 당장은 편안하고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다 잠을 잘지라도 빛의 자녀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이 오려고 할 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오심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혼자 깨어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 잠을 자는데 혼자 깨어 있다면 나만 이상한 사람처럼 됩니다. 제가 20대 때 이스라엘 키부츠에 있을 때 낮에는 일을 하고요. 한 2시쯤 되면 저녁 5시까지는 전부 다 잡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한동안 저만 깨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데. 저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그래서 저도 잠을 잤습니다. 다 자니까 저도 잘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잘 때 혼자 깨어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자고 있을 때 나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쉬지 말고 감당해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오시지 않냐.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했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 그대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도 하셨는데 아직 안 오시는 거 보면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조금 긴장을 늦추고 살아. 조금 편안하게 살아.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을 빛이 잃고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못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지만
우리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늦게 오시는 것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어둠에 잡혀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망받지 않고 영광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신앙의 밤에 빠져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빛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함에도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해서 나태해져서 영적 잠에 빠져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잠에 빠지지 않고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깨어 기다려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구원받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빛의 자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잠을 자는 것과 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밤에 자고 낮에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밤이 되었다고 해서 깊은 잠을 자거나 영적으로 나태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모두가 밤에 자고 밤에 취하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생활 방식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밤에 속한 사람은 밤에 자고 취하지만 낮에 속한 사람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낮이시고 빛이신 예수님께 속한 빛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빛의 자녀들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합니다. 호심경을 몸을 보호하는 갑옷에 가죽이나 구리판 같은 것으로 덧대어서 가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외적으로 가슴만 보호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계속 굳건히 지켜가야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사소한 것 하나 가지고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어서 빛의 삶을 떠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불편하게 만듭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마음이 불편하게 만듭니다. 교회 일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음에 불편하고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 못하고 물과 기름처럼 어색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마음에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밤의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낮에 속한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굳게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구원의 소망이 생겨 밤에 속한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낮에 속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가 되려면 마음의 믿음과 사랑의 오심경을 붙여서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을 생각하는 투구를 써서 생각을 혼란하게 하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바로 앞에 보이는 심판이 보인다면 누구도 밤의 사람처럼 죄 가운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 눈앞에 심판을 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판이 있다고는 하는데, 지옥이 있다고는 하는데 눈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손으로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는 하셨는데 언제 오실지 기약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밤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믿고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가며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머리에 구원의 소망의 생각을 가지며 그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야 비로소 참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만 많이 읽는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강해지거나 마음이 신앙 안에서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고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을 읽는 것 이후에는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마음을 지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졌습니다. 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고 그 말씀이 진짜인지 믿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모든 것이 믿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믿어져서 병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병이 치료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과 부활과 천국이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생각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조롱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욕을 해도 뭐라고 해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밤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낮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빛의 자녀가 되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둠에 빠져서 밤의 삶을 살지 않고 말씀대로 빛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오셔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때 어떻게 오셔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빛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어둠의 자녀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어둠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말씀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구원의 소망이 없어서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소망을 갖기 위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는 빛의 자녀라 하시면서 두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빛의 자녀는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빛의 자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